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화를 저 멀리 히람에게서부터 가져와서 백향목으로 철로 금으로 은으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그 성전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끝낸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 1절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어요? 하나님의 전 곳간에. 우리가 금이 얼마나 모아졌다고요? 몇 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3천 몇 톤이었어요. 그죠? 은은요. 은은 3만 몇 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이 톤이라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우리가 안 되는데 트럭 뭐 1톤짜리 트럭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몇 대가 있는 거예요. 금은 3천 대가 넘게 있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모아놨던 금이라서 그런지 성전 다 지었는데도 남았다는 거예요. 은과 금과 모든 기구.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모았는데 그 예물이 남았어요. 성전 다 지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뭐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선교했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구제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려고 땅도 안 사고 건축도 안 하고 하여튼 선교하고 구제 목숨 걸고 여지껏 왔고 그러니 이게 다 지어졌는데 남았네? 그러면 뭐에다 써야지.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잘 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게 다 지어졌다고 완벽하게 지어지는 건축이 요즘 어디 있어요? 그렇게 건축술이 좋은 요즘도 성전 건축하면 뭐 어디다 물 샌다고 그러고 뭐가 또 고장 났다고 그러고 다시 다 보수해야 되고 이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많은 거 남았지만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곳간에 잘 보관해 두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굳이 이런 얘기 안 써도 되는데 선약궤가 들어왔다는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 옮겼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아주신 이 금은 이것은 성별되어진 것이라고 본 거예요. 따로 성별되어졌어요. 우리 교회로 이제 현실 이거를 해석하면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 헌금. 이것은 꽃꽂이 하는데 써주세요. 성도님이 이 꽃꽂이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거는 선교 헌금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 목적에 따라서 꽃꽂이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뭐 이렇게 각각의 이거는 구제 헌금으로 드렸으니까 구제 이렇게 각각 목적으로 쓰거든요. 왜요? 그것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도록 헌금하신 그 정성 그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쓰시도록 이거는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아주신 게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쓰라고 모아주신 거니까 이것을 따로 구별하여서 곳간에다가 보관해두고 거기에 쓰자. 이게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였죠. 오늘날 교회라는 이 성전이 과거하고는 참 많이 달라져서 이 강단에서 이제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막 춤도 추고 또 에어로빅도 막 하고 얼마든지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강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안산에 이름 자체가 레포츠 교회였어요. 그 성전에 운동기구를 다 이렇게 헬스장처럼 만들어 놓고 지역에 개방해 놨어요. 이 교회 이름이 레포츠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호응이 돼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지금은 이름을 다시 바꿔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하지 않고 꿈의 교회 뭐 이렇게 그 이름을 자기들의 비전에 맞게 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크게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주중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역사회에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 구원을 얻는 이런 좋은 활용처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전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세상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세속을 구분하지 않고 열어놓고 이 강단도 얼마든지 뭐 와서 강사가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것 오케이 다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도가 되어진 다음부터는 적어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에 대하여 적어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에 대하여 그래서 귀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에 있는 그 어떤 작은 물건일지라도 사사롭게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도 더 필요가 없는데 성전을 위해 준비된 물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성전 곳간에 모아둔 이유가 무엇일까? 믿는 자로서 공과 사, 성스러움과 세속의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보고 그 또한 하나님께 귀한 믿음이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5장으로 가보면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는 일에 썼다는 내용이죠. 그때 여러분 이 일이 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벽에 손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손이 뭐라고 막 쓰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거를 읽고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라고. 이거는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함이 있어서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기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어서 성도라 하는 구원받은 백성은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온 성도가 함께 눈에 보이면 치우고 썼으면 원래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놓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이 살아생전에 이 하용주 목사님 교회에 이 목사님이 교회에 가면 늘 성전이 뭐 오죽해요? 사찰 집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이 늘 켜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불 켜져 있고 휴지가 떨어져 있어. 이 사찰 집사는 청소도 안 하고 뭐하고 불도 안 끄고 들어다니나 뭐 그런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감정이 늘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이놈아, 보이면 네가 치워. 내 집에 와가지고 네가 죽고 네가 끄고 그거 하라고 네가 보고 너에게 보여주는 건데 너는 네가 안 치우고 왜 짜증만 내냐 이러시면서 막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러고 보니 그러네. 안 보이니까 안 치운 거지. 설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였는데 안 치웠겠어? 관리 집사가 불이 켜져 있는 거 알면서도 안 껐겠어? 안 보이니까. 그럼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고서 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사라졌다.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성물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른 우리 은평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면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안 쓰는 거 있네? 내가 필요한데 이거 좀 가져다 쓰면 안 될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좌우당간 하여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안 쓰는 거 있으면 그래요, 그거 드릴게요. 이래서 뭐 더한 것도 주는 판에. 그러나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솔로몬은 온 백성을 모아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에 이제 산이야. 뭐 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봅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얕은 구릉이에요. 이 언덕이에요. 언덕. 워낙 산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조금만 언덕이 있어도 이걸 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그 남쪽에는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 다윗이 거기에 성을 쌓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냈던 다윗성이 있고, 그 북쪽에 있는 하나의 작은 한 뭐 1,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북쪽에 있는 그 언덕을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우리가 살펴봤던 모리아라고 하는 산이죠.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이제 다윗성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다윗이 거기다 갖다 모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옮겨왔다는 거죠. 옮겨오고자 레위인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부르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옮겨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모셔와서는 솔로몬과 온 회중이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6절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렇죠. 거기 온 회중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에 언약궤를 모셔왔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 제사가 무슨 제사였을까 보니까 화목제였어요. 화목제. 이상했어요. 아니, 레위기에서 살펴본 바 제사 중에 가장 으뜸인 제사가 뭐예요? 번제. 뭐 끄떡하면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번제를 드렸는데, 아니 여기 지금 언약궤를 이제 모셔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진 이 성전 그곳에서 왜 화목제를 드렸을까? 성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 드리면 되잖아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 가죽만 남겨놓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왜 번제를 안 드리고 지금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화목제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도 일부 태워서 드리지만 제사장에게도 돌리고 거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제물을 나누도록 되어져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끝나는 거예요. 제물이 안 남아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예배드린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제사장에게 그 몫을 돌린 다음에는 남은 모든 것을 거기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날 해결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많은 저 셀 수도 없는 그 양과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성들하고 다 나누면서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이 이루어졌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끼리도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예배, 화목제를 여기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서 화목을 깨는 일들을 하는 것은 그건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모시겠다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화목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화목제.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화목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곳이면 화목하기 참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서에 따라서 쭉 예배 드려요. 중간에 한번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성도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인사하라고 하면 눈인사 잠깐 하듯, 하기 싫으면 그냥 안팎 보고 있으면 돼 그냥. 그럼 성도의 교제까지 완벽하게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말씀 5가지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 교제까지 이루어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라는 데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배 끝나면 내려가서 주방에서 봉사해야 돼요. 예배 시작도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오는 것을 기쁘게 맞이하고 안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참 화목하기 쉬운데, 일을 하다 보면 성향도 달라, 일하는 방식도 달라, 생각도 달라, 다르니까 자꾸 감정이 상해요. 일이라는 것으로 모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싸울 일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 그 일을 맡을 때에 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차장을 세우는 거예요. 각 부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워준 질서에 따라서 부장 말을 잘 따라가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질서를 따르면 갈등은 잠잠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따라서, 위원장의 지시를 따라서, 그 위원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장을 세웠으니 부장의 말을 잘 따라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은 그렇더라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부장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장을 왜 세워요? 다 다른 사람이 한 회에 모여서 선교를 하려니 질서를 따라서 회장이 뭐라고 하면 내 생각은 다르고 내가 직분은 좀 더 봉사를 많이 해서 중직자가 되었어도 여러분, 회장의 말을 따라서 회는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가, 너희들끼리 해봐. 여러분, 이건 화목을 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요? 뭔 기도를 해요 도대체? 성전은, 교회는 화목을 위해서 그 질서 아래에서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여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오늘 또 그 이름이 복되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그 성전에서 왜 화목을 깨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 예배 받으셨겠지, 내 기도 들으셨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임을 몸소 실천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화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시는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화목을 위하여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화목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저도 신학교에서 그 훈련 받고 왔어요. 목사는 절대로 의를 위해서 성도들과 싸우지 말아라. 싸우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일 더 잘하자고 자꾸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목사가. 그때마다 그 교수님의 생각, 그 말이 생각이. 여러분, 공의보다 앞세워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인 곳이 교회예요. 사랑보다 더 앞세워져야 되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빠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더라. 여러분, 그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내가 끝까지 그 사명 완수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정말 기도 없이 못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어느 날 내가 일만 하다 보면,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걸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리고 자꾸 갈등의 요소가 돼요. 화평을 깨는 자가 돼요. 주님은 이거 하시겠다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순절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화목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자 하는 이 오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다 죽은 다음 예수로 다시 사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고난 주간에만 니시 새벽 기도들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 니시 새벽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 성전의 예배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며 화목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뼈에 새길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더 이상 다투는 일이 신문에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않고 이 사순절을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위하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다가 교회의 화목을 깨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을 범치 않도록 믿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순종의 길 걸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70km 반경으로 산불이 번져서, 이게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크기의 산불이라네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오토바이가 가다가 땅이 꺼지는 바람에 그 싱크홀에 빠져 또 한 생명이 죽었다는 뉴스도 보았는데요. 하나님 사건 사고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회의 양질의 교육 시스템,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북한 땅 지하교회 동포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또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